우리 고난의 십자가만 우리 나에게도 하나님께 찬양되면서 우리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요, 나의 기도 해가지고 옥합을 치셔야 됩니다. 나의 기도, 그리고 옥합이라는 여성 두 명의 듀엣이 불렀던 좀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요. 아마 제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금요기도 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만 오직 당신만 바라보며 걷는 내가 되기를 나의 삶 속에서 당신의 모습 보여지기 오늘도 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이해하시고 나의 눈물 모두 받으신 주님, 아픔 속에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신 주 사랑해요. 고난의 십자가만 고난의 십자가만 오직 당신만 바라보며 걷는 내가 되기를 나의 삶 속에서 당신의 모습 보여지기 오늘도 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이해하시고 나의 눈물 모두 받으신 주님, 아픔 속에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신 주 사랑해요. 나의 모든 것 다 이해하시고 나의 모든 것 다 이해하시고 나의 눈물 모두 받으신 주님, 아픔 속에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신 주 사랑해요. 우리 시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확진이 끝나고 또 교회가 폐쇄가 해제되었습니다. 더욱더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기도해야 될 때라 여겨집니다. 하나님, 이 10월 이 가을에 저희들 크로스 청년부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역사하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더욱더 기도하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비록 흩어져 있지만 그 장소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의 삶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이 가을에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는 절 되게 하옵소서. 특히나 아버지 주님 교회 폐쇄가 해제가 되고 아버지 주님 퇴소와 퇴원이 아버지 주님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마무리되며 더욱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사탄이 막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날심이 더 크게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은혜 펴주시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각자의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할 제목들을 붙여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도역자를 만나게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요약하고 의도나오니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본능대로 아버지 걸어가 너무 싶사오니 하나님이여 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옵소서. 아버지 옆에 붙잡아야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옆에 들어주마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끌어주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여 주소서. 아버지여 주님께 붙잡아야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오 소년이 청년들이 기도하는 청년이 되게 원합니다. 공부하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직장생활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출근 시간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퇴근 시간이 기도의 시간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 기도에 우리가 힘을 쓰게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성전이 나는 것이 아니 기도의 수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버지 청소년들이 오고 가며 성전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안수하여 주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번 더 우리 짧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여러 분으로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자라고 하죠. 그 공급자라는 하나님의 근거의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죠. 저희 교회는 시편 23편 1절부터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 되셔서 우리가 양이어서 그분이 우리를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두 개로 크게 분류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공급과 하나님 특별한 공급입니다. 일반적인 공급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얻는 공급하십니다. 해, 달, 이렇게 또 비, 여러 가지 땅, 공기 이런 공급하심을 합니다. 그러나 또 그 특별한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이적, 또 물질, 또 길이 열리는 아주 특별한 공급하심이 있어요. 이 특별한 공급하심을 받는 길은 기도입니다. 이 특별한 공급하심을 받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하늘의 것을 땅 아래로 내려오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땅 아래로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어저께 말하면 웍스죠. 역사하심이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수많은 기도의 묘사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금요일날 조금 구체적으로 좀 깊숙하게 하나 더 살펴봤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 모든 일을 마치고 기도하라,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일을 마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은 시작점이 있고 또 진행할 때가 있고 일이 맞춰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언제 많이 기도할까요?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일을 진행할 때 정도까지는 기도해요. 우리 요즘 저도 이렇게 보는데 수시 모집이 이제 거의 완료됐대요. 여러분 수시 원서 쓰기 전에 기도하세요. 또 수시를 쓰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대학 뽑고 나서는요, 기도하는 일이 드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있죠. 작정기도. 내가 40일을 작정기도 하겠다. 우리 2주를 작정기도 하겠다. 내가 금식을 일주일에 한번 금식해보겠다. 하는데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는요,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될 때도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이 끝나고 기도하는 사람 드물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취업 전에 작정기도 하는 거죠. 근데 취업이 되고 나서도 작정기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이 끝나고도 저렇게 기도하는 거, 저런 것들이 어떤 청년에게 비워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한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 대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결혼과 학원. 정말 두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한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학원 차리기 전에 한 달 작정기도. 그래서 누구나 알겠고, 두한이 형은 학원 차리기 전에 기도했어. 근데 학원을 차린 후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질까요?
그럼 왜 일이 마무리되고 기도했나 그랬죠? 마귀가요, 일이 끝난 다음에 우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이렇게 폐쇄가 해제되고 확진해서 풀려나면서 왜 더 기도해야 될까요? 마귀가 이때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쁠 때 기도하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뭐냐? 바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면 바쁨입니다. 바쁨. 일상도 바쁘고 일도 바빠요. 정말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바쁘냐?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여행을 다녔습니다. 워싱턴 DC에 우리 스미소니언이라는 이 일가가 기증한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에어스페이스, 그 다음에 또 자연사 박물관, 이런 모든 박물관이 사실상 한 일가가 기증한 거예요. 대단하죠. 국가가 지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큽니다. 뭐 지하부터 해서 제가 지상 5층까지 자연사 박물관에 갔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여행사 있죠. 제가 이름 말하기 그냥 우리 청년들은 하나 여행사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 들으세요. 그러면서 자 1시간 후에 여기로 모이는 거예요. 저 놀랐어요. 이렇게 큰 데를 어떻게 1시간 만에 볼까. 더 놀라운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뭐냐, 30분 만에 거기 와 있어요. 다 봤다는 거예요. 저희는요 하루에 그 박물관, 그러니까 보다가 저희는 밥 먹고 다시 봤거든요. 물론 이게 무료예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나라예요. 정말 우리가 미국에 배울 게 많이 있어요. 이게 공짜예요. 근데 저희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30분 만에 보고 와요. 정말 이게 정말 우리나라 사람의 그 습성을 그냥 확연하게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쉼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나 봐요. 쉼에 대한 시들이 많이 나오나요. 우리 스님이 쓴 책인데 이 쉼에 대해서 대박 터뜨리는 책이죠.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스님이 쓴 책이지만 정말로 읽을만 해요. 정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글, 드라마,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이 바쁜 일상의 그 부족한 것들을, 문제성을 지적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바쁘면 왜 안 될까요? 바쁠 때 우리가 위험할 게 경계해야 될 게 뭘까요? 바쁘면요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바쁠 때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저희 이번에 휴가 기간, 그 안식 기간에 여름에 저희 가족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갔던 게 청간해변이었어요. 청간해변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저 송지호가 1위였었는데 송지호가 이렇게 들어가고 청간해변이 갔어요. 왜 동해안인데 바위들이 있어요. 그 바위들의 굴곡 사이로 물고기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해변가에서 물놀이만 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꽃게도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청간해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함께하기에는 정말 최적화된 해변이고, 저희가 바로 숙소가 그 해변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맘만 잡으면 그냥 그 숙소에만 앉아있으면 우리가 노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망경 쓰고 막 이렇게 여자들 노는 거 보는 거 남자들 있지 않을까, 이상한 상상만 가나. 그랬었는데 애들 막 물고기 잡는 거예요. 막 신난 거죠. 그냥 한참 잡다가 제가 놀랐어요. 뭐냐? 아이들이 없어졌어요. 은찬이도 없어지고 은채도 없어지고 은서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물고기 잡다가 물고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순간 서 있으면서 되게 웃긴 거예요. 내가 왜 여기로 휴가를 왔지? 내가 왜 물고기를 잡자고 했지?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물고기 잡는 것에 빠져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우둔해요. 우리는 어리석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특별히 바쁜 순간이 돼버리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전 신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청년들 한번 전화해 보세요. 야, 좀 이렇게 요즘 어떻게 지내니? 목사님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 못 나가요. 우리 교회를 못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쁘면 뭐야, 바쁘면 못 나온대요. 제가 그 부교육자 때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 교회 부인님인데, 그때는 5시였죠. 대부분 교회가 5시였어요. 새벽에 중년 남자가 막 한 50대 중반 정도, 50대 초반? 중년하고 이제 요즘은 좀 너무 이른가요? 부르짖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분 중년이었으니까 교회에서 정말 멋있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생각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한 10년 정도 이렇게 늘 이렇게 조금 변함없고 좀 어려워지고 있었던 시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이분이 말 그대로 대박 터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어떤 회사가 이분의 물건을 대량으로 하면서 한 2달인가 3달 만에 집 바꾸고 차 바꾸면서 제가 알기로 제가 여지껏 이렇게 인생 살아가면서 짧은 시간에 대박난, 그러니까 정말 짧은 시간에 대박난 분이 정말 이분이에요. 우리 수진에도 이걸 사모하고 있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버섯 대박나게 원하는 미래 농원. 네. 네, 이 대박나게 하는데 이분이 대박난 거예요. 근데요, 제가 정말 잊지 못해요. 이분이 새벽에 안 보여요. 이분이 새벽에 안 보입니다. 정말 제 목회에 정말 표본과 같은 거였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의문이에요. 목사가, 성도가 사업이 잘 되게끔 기도해야 될까요? 딜레마예요. 사업도 잘 되지만 주님 붙잡은 손 놓지 않는 게 함께 기도해야 될 거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담임 목사지만 주변에 또 가끔씩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전화나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는요, 저보다 훨씬 더 큰 수천 명의 교회입니다. 우리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우혁이도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의 궁금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가 더 커졌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를요, 주일날 한 번밖에 못 듣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1000명, 2000명, 3000명으로 갈수록요, 담임 목사님이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교회가 커져서, 너무 사역이 많아서 바쁘다는 거예요. 그럼 바쁜 것이 왜 위험해요? 바쁜 것을 우리는 왜 경계해야 돼요?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목회자가 더 크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 큰 교회에서 도리어 기도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나요? 일, 가족, 관계, 신앙생활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당신은 지금 죽는다 해도 후회가 없습니까? 스스로에게 오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을 데려가도 내 가족에게 후회가 없는가? 일에 있어서, 공부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나는 오늘 후회가 없는가?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가장 중요한 본질로 돌아가게끔 하는 좀 본질의 물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위암의 대가가 있어요. 연세암병원장인데 한 3년 전인가 우리나라 의사 중에 20명, 베스트 2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들어갑니다. 노성훈 원장님. 여러분 연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잖아요. 우리나라의 4대 병원 중에 하나죠. 서울대학병원, 아산, 또 삼성의료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이 4대 병원인데요. 이 병원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연약하지. 본인이 초창기 의사 때는요, 전문 암 수술자가 없을 때, 그러니까 위암 수술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위암도 수술했다가 대장암도 수술했다, 정말 초라했다는 거 한국이. 그래도 한국이 나아진 게 뭐냐면 위암 수술, 그다음에 대장암 수술 분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가 되면서 이분이 뭘 수술을 이렇게 전문으로 이렇게 했냐? 위암이에요, 위암. 2018년도에 이분이 위암 수술 몇 명 했냐? 10,000명을 기록했어요. 10,000명. 수술을 3시간씩만 계산해도요, 거의 지금 이분은 이 수술 기록이 세계적인 수술이에요. 세계적인 기록이래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별명이 뭐냐? 연세대학교에서 제자들이 부르는 별명이 뭐냐? 닥터 몬스터래요, 몬스터. 저 사람은 괴물이라고. 얼마나 괴물이냐? 2014년도에 후두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 받잖아요. 오전에 방사선 치료 받고 오후에 수술했대요. 그럼 방사선 치료하면요, 거의 막 말처럼 머리 빠지고 기지백진하거든요. 그 몸을 가지고 수술을 했던, 정말로 한국에서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 본받아야 될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만큼 본받을 뿐이에요. 이분이 인터뷰하는데 기자가 묻은 겁니다. 본인이 이제 암 걸리기 전에 암의 대가였지만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좀 바뀐 게 있나요? 그냥 곧바로 당연히 바뀌었지. 의사들에게 갖고 있는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사람을 물건으로 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하도 많이 하니까 살아있는 생물이고 인격체인데 자꾸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또 마취까지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암에 걸리니까 너무 연약해지고 너무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걸 느껴서 말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더 부드럽게, 더 그 아픔, 그러니까 감정적 그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여겨서 이분이 바뀝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운동 안 했대요. 운동해요. 역시 농구해야 돼요, 여러분. 네, 우리 자매들은 빨리 시체식구 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워요. 정말 이게 제가 지금 읽었던 건 일반 주간지에 있었던 그 세션이거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졌더라고요. 저는 이게 지금 기독교 주간지가 아니라 일반 주간지에 이분이 한 게 참 이 기자가 참 귀하더라고요. 그들은 싫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바빠지면요, 우린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바빠져서 중요한 걸 놓치니까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을 좀 삐그덕, 이렇게 삐그덕 시켜요. 건강을 삐그덕, 관계를 삐그덕, 일이 삐그덕, 심지어 우리 같은 경우는 교회가 좀 삐그덕 되게 해요.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말해요. 교회가 폐쇄되니까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고, 뭐 역대급으로 카톡 설교를 제일 많이 들었다고. 저는 그대로인데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럽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었어요. 그럼 내가 또 격리 들어가도 나는 정말 상관없다고. 물론 괴로워요. 정말 괴로워요. 이게 살이 5kg 빠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정말 괴로워요. 괴롭지만 여러분이 은혜가 된다면 뭐 제가 제 몸을 버리겠다. 참 재밌더라고요. 한번 좀 일부러 확 찌는 거.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집에서 학교 막 공부하기 싫어서 막 눈병 일부러 막 이렇게 얼마다고 것처럼. 하여튼 뭐 확진 걸려서 있다니까 더 막 기도하고 교회에 대한 마음들 막 목장별로 막 카톡방이 막 불이 났다고 하더라고. 참 감사하죠. 무슨 말이에요?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손대는 거예요. 왜? 자꾸 중요한 걸 놓치니까. 교회에 대한 마음을 버리니까 삐그덕한 거. 그러면 거꾸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이렇게 막 삐그덕게 엉뚱한 거 갈 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삐그덕 시켜요. 그럼 우리 편에서는 계속해서 붙잡고 가는 길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손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균형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걸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귀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본질을 붙잡게 돼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 바빴습니다. 우리 집에서 하면서 배우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언제 기도했어요? 해가 뜨기 전에 기도했던 분입니다. 해가 뜨기 전.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 끝났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본인이 정할 수 없어요. 5시, 6시, 7시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퇴근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상대했었죠. 사람들이 더 몰려오면요 그 일이 끝나지 않았었어요. 마가복음 집에서 보니까 어떤 일이죠? 식사할 겨를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바쁘냐? 식사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었어요. 너무나 분주했었어요. 모든 곳을 크게 이동할 때 빼놓고 모든 곳을요 도보로 이동했어요. 도보로. 걷고 사역하고 걷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항상 이동하셨기 때문에 남의 집에서 거했어요. 일주일, 한 달. 그래서 이게 영화에서 정말 잘 보이더라고요. 영화. 우리 부활 영화에서 정말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서 자냐? 언덕에서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보로 마을을 이동할 때 그 집을 못 구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냐?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꼭 기도하셨어요. 바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본질을 붙잡게 해요. 아니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도 그 자체가 본질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 이 표현이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바쁠 때 기도해야 될 게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또 두 번째로 바쁠 때 기도할 이유는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진행하잖아요. 그 일이 진행되는데 그게 온전하게 가게끔 하는 게 이 기도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일반 우리 교회 같은 건물이나 아파트 20층짜리 지을 때는요 그냥 측량기를 써서 그 건물이 삐뚤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곧바로 올라가게끔 해요. 그러나 100층짜리 건물은요 측량기로 측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랍에미리트나 우리 서울에도 우리 있고 또 뉴욕에도 엄청 큰 건물들이 있잖아요. 100층 넘는 거. 그럼 여러분 그 건물들은 어떻게 지을까요?
GPS로 한대요. GPS. 그러니까 여기서 측량기기를 위성에다가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그 위성에서 신호가 와요. 그거 보면서 이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언제? 한층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101층 올라갈 때마다 한번 쏘고 102층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측량을 그때그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도에 대한 아주 정말 너무 좋은 비유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어때요?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온전한지를 점검하는 게 기도의 힘입니다. 링컨 대통령 아시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어요. 링컨 대통령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대통령 중에 심지어 그러면 아시죠? 독재자들이 항상 존경하는 대통령 하면 1위가 에브라임 링컨이에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하는. 여러분 이분의 유명한 건 뭐예요? 남북주의예요. 남북주의. 인권, 흑인, 해방, 노예 해방하는 거였어요. 자국민이 싸우는 거예요. 남쪽과 북쪽이.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도 수백 명,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씩 죽어가는 것을 대통령이 보니까. 왜냐면 본인이 전쟁을 선포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게 뭐냐? 바로 기도였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 이동할 때, 그렇게 그 전투 병력과 함께 이동할 때요, 본인 막사가 있어요. 근데 그 막사 옆에 쬐까만한 막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의 막사예요. 기도하는 텐트 이렇게.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왜냐면 내가 하는 결정, 오늘 하는 이 결정이 이게 지금 오늘 전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후퇴를 해야 될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가고 있는지 모르니까. 전 청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요. 연애할 때 기도해야죠. 근데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연애보다 결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일할 때도 기도해야 되죠. 근데 직장을 옮길 걸 생각한다면 전 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에 온전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뭘까? 삶의 중간중간에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삶의 중간중간에. 우리 순간기도라고 뭐 이름을 짓기도 하죠. 느헤미야입니다.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야, 너 얼굴색이 오늘 안 좋네. 무슨 일 있니?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조상의 성읍들이 다 폐허가 되는데 어떻게 제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말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뭘 도와줄까? 그때 뭐라고 하냐? 성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잠시 이게 티 안 나게 기도하고 왕에게 말했다. 아마 이렇게 했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입술을 지혜롭게 담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보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아이를 가르치면서, 직장에서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바쁠 때 기도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시간, 모든 장소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시간, 모든 장소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가지 하나 예를 들게요. 저희 학교 선배인데요. 93학번 선배입니다. 군산 드림교에서 중등부를 맡았을 때요. 한 100명 정도 맡았는데 이분이 한 5, 6년 사역할 때 중등부가 1000명이 들어간 거예요. 이분 표현은 그렇습니다. 군산이라는 지방 도시가 1000명이 된 건 거의 수도권에선 5000명 된 거나. 왜냐면 인구수가 비교도 안 되니까. 그러면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말하더라고요. 신도시, 아파트가 생겨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새로 건축했어요. 이 두 가지를 먼저 외적으로 뽑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세 번째로는 자기네 기도 클래스라고. 기도 클래스. 이게 뭐냐? 제가 중등부 100명을 맡았는데 낮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학교를 신방 갔대요. 근데 학교에서 애들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학교 담벼락에 해서 가서 아이에게 먹을 거 주고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한 학생을 만났는데 이 학생이 그냥 그 점심에 운동장에 애들이 다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폭포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지금 힘든 거를 이 목사님께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정희 목사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는데 우리 성령의 불이죠. 보통 2, 3분 아니면 3, 4분 해주는 기도가 그냥 10몇 분을 그냥 폭발한 거야. 그리고 정말 뜨거움이 온 거야. 다음날 원래 이렇게 100명을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이 친구에게 갈 마음이 주셔서 좀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간 거야. 그 다음날 또 거야 또.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얘가 2명을 더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3명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림이 그려져요. 학교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한 CA 교실을 빌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30명까지. 그래서 점심 때 15분 내지 20분 기도회가 열렸고 이것이 군산에 이 교회에 속한 애들이 번져나가면서 무려 10개나 넘는, 그러니까 동시에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그 학교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아마 우리 다 중고등학교 지내서 하잖아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수업이 아니니까 이 수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애들의 신앙이 바뀌고요. 애들의 말투가 바뀌고요. 심지어 학교 이렇게 그 수업 태도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농담 삼아 선생님이 너무 말한다면, 야, 너 그러면 점심시간에 딴 데 하지 말고 너 기도하는 거기를 가라고. 왜? 애들이 바뀌는 걸 믿지 않는 선생님들도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를 적용한 거예요. 성전 말고도 내 책상, 내 버스, 아니면 뭐 데이트할 때 그 카페에서 잠시 1분이고 2분이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저 격리 기간에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도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다가 뭐 제 TV 이렇게 TV 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TV를 보는 걸 뭐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TV를 보면 제가 거기에 시간을 낭비할까봐, 본질 놓칠까봐 아예 한 번도 14일 동안 한 번도 틀질 않았었어요. 아침에는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니까 말씀에 힘이 있더라고요. 근데 점심에는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말씀 이렇게 한 게 아니니까 전화 신방하다가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책을 읽다가도 기도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밖에 3명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불렀어요. 복음성가를 한 곡, 두 곡, 세 곡 이게 틀어놓고 막 부르는데 뜨거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뜨거워지니까 기도가 팍 나가더라고요. 찬양하고 기도. 그 다음부터 점심시간에 기도할 때, 낮에 기도할 때 점심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살더라고요. 저녁이에요. 저녁이 너무 싫었어요. 6시쯤 넘으면 어두워지고 막 갑자기 막 우울해져요. 막 자꾸 눈물 나고 막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새소리가 들리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게 막 약간 좀 세상 말로 다운되는 거였어요. 너무 제가 외로워지고 막 그래서 그 감성을 이용했죠. 그 쓰는 기도를 했어요. 특히 막 감사, 막 교회, 가정을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썼어요. 하나씩. 그런데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일상에 살면서 기도의 패턴을 계속해서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면서 격리 기간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더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중간에 찬양과 쓰는 기도. 아마 우리 청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심시간에 말씀 20분, 25분 듣고 제가 어쩔 땐 30분 넘게 하잖아요. 그거 듣고 기도하다가 점심 끝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게 쉽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전 그럴 때 오히려 화장실이나 옥상 아니면 층계에서 한 곡 딱 정말 요즘 은혜되는 곡 한 4분 같이 듣고 그 자리에서 10분 정도 기도할 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집에 돌아와서요 참 쉽지 않습니다. 분주하니까 책상에 앉아서 좀 스탠드에 불을 켜놓고 그냥 잠시 아무것도 쓰지 않돼서 글을 써보는 거예요. 분명히 좀 더 다른 형태가 기도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했던 이 형태가 물론 각자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지만 고래도 이게 환경에 따라 점심시간 직장과 학교 쉽지 않잖아요. 말씀을 온전히 듣는다고. 이렇게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좀 묵상의 글들을 좀 펼쳤는데요. 우리 청소년 시절에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큰 하나님의 또 이렇게 지혜로 우리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